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입추가 넘어가니까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좀 변했죠? 네. 덥기는 덥지만 그래도 무언가 정말 좀 가을이 오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렇게 법륜사 오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참 법륜사가 올 때마다 좋아요. 그렇죠? 네. 올 때마다 좋아요. 그리고 저는 법하고 관계가 맞나 봐요. 법.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도 법륜사고요. 그래서 또 한 달에 한 번 법문하는 것도 또 우리 법륜사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법을 만났다는 것을 정말 소중한 인연이다, 영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와서 주지스님하고 차 한잔하면서 나눈 대화가 우리가 정말 이번 생 소중한 부처님 법 만난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난 것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이 있어야, 성근이 있어야 이 부처님 바른 법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입을 함께 모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유, 스님, 그 스님이 어떻게 알아요? 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분위기 또 험악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말씀하셨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하셨는데, 우리가 주변에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 보면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어요. 똑같이 부처님 법, 불교와 인연을 만났지만,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지만, 불교 안에서도 올바른 법을 만났냐, 좋은 스승을 만났냐, 좋은 도반을 만났냐, 좋은 도량을 만났냐. 세상에 불교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엉터리 가르침이 많더라. 이 말법 시대에 불교라는 이름으로 엉터리 가르침이 많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정말 올바른 법을 만났느냐, 정말 과거 전생 착한 뿌리, 정법이 만날 수 있는 복덕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어야 이번 생에 바른 법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법이냐 아니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라고 했죠? 누구의 말씀? 광우스님 말씀? 큰일 나요. 누구 말씀? 부처님 말씀.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아난스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무엇에 의지해라? 법에 의지해라. 부처님 법, 법에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도량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전생에 착한 뿌리, 성근이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잘 닦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부처님의 은혜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큰 스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중생을 향해서 마음을 함께 나누어라, 보살행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 중에 하나가 늘 부처님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해라? 부처님을 생각해라. 그래서 생각할 염, 부처불. 그래서 염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불. 뭐 따라하시나요? 그래요? 따라하라고 했죠. 잘 안 따라하고. 염불. 그래서 누구를 생각해라? 부처님을 생각해라. 그래서 늘 생각마다 염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죠? 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연구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법륜사에서 딱 차에서 내리는데 법당에서 요 스님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결국 기도에 살고 기도에 죽는다.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급하고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불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불자라면 숨 쉬듯이, 밥 먹듯이 늘 삶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무엇이 습관이 돼야 된다? 기도하고 연불하고. 이게 딱 내 마음에 습관이 돼야 돼요. 연불하다 놓치면 또 연불하고 기도하다 잠시 끊어지면 또 내 고개 정신을 바싹 차리고 또 다시 기도 시작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꿈에서도 기도가 될 정도로 습관이 되고 닦아야 돼요. 어디서도 기도가 될 정도로, 꿈에서도 기도가 될 정도로. 스님, 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기도하세요. 전생에 지은 다 내 업보입니다. 내 업보를 누가 닦아야 됩니까? 내가 닦아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을 지으세요. 스님, 절에 기도하고 복 지었는데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더 많이 닦으세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가 지은 업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설프게 몇 번 기도했다고 내 업장이 소멸하겠습니까? 더 간절히 닦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공덕을 닦으세요. 스님,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복을 지었는데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나오지 말든가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때 제가 딱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간절히 해봤습니까? 어디서도 기도할 정도로? 꿈에서도 기도가 쭉 이럴 정도로 간절히 해봤습니까? 이걸 몽중 기도라고 합니다. 무슨 기도? 몽중 기도. 낮에, 아침부터 밤까지 낮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밤에 꿈을 꿀 때도 기도를 하겠어요. 밤에 꿈에서 기도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해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어른 스님들이 꿈에서도 딴짓하지 않고 꿈에서도 기도가 쭉 이어질 정도가 되면 웬만한 소원은 성취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네, 큰 스님 말씀. 큰 스님 말씀. 툭 하면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큰 스님 말씀. 근데 부처님 경전에도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꿈에서도 수행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꿈에서도 기도가 쭉 이어질 정도로 해봤느냐.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됐나요? 광주에 법문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법문을 했는데 광주에 거사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거사님께서 모친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계시는데 저 연세가 한 70, 한 80 넘으셨겠죠? 한 80 넘으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위가 안 좋으셨대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는 위가 안 좋으셨고 항상 위장병을 항상 달고 사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평생 살면서 라면을 거의 못 드셔보셨대요. 난 그게 더 무섭다. 얼마나 맛있는데 라면이. 밀가루, 라면 먹으면 그날 그냥 탈이 날 정도로. 그 사이다나 탄산음료도 드셔본 적이 없대요. 그 사이다 탄산음료조차도 속이 막 쓰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위장병이 심하셨대요. 그래서 항상 위장병을 달고 사시던 어머님이신데 늘 절에 다니면서 항상 기도를 하셨대요. 당신만의 기도를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데
말년에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을 꿨는데 부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보살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조상님이 나타나셨대요. 뭐 누가 나타나도 뭐 어때요? 효과 있으면 잠땡이지. 조상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불자들이 꿈에서 조상님이 보이는 거는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는 이제 조상님들이 좋은 몸을 못 받아서 천도제 해달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좋은 느낌으로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신 거는 신장님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무엇이요? 신장님.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셨는데 조상님이 너 속이 참 안 좋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이걸 먹어라 하면서 알약을 주시더래요. 알약. 그러니까 참 이 꿈의 패턴이 희한해요. 제가 몽중가피를 받으신 수많은 불자님들, 무슨 가피? 기도를 열심히 하면 꿈에서 받는 가피를 몽중가피라고 하거든요. 몽중가피 이야기 제가 수백 분의 기도체험 이야기를 다 제가 담고 있잖아요. 꿈의 패턴이 비슷해요. 뭐 대소변이 시원하게 났다거나 입으로 토를 했다거나 몸에서 막 벌레라든가 더러운 게 빠져나갔다거나 무슨 물을 마셨다거나 무슨 알약을 먹었다거나 그럼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조상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먹어라? 이 알약을 먹어라. 조상님이 주시는 것을 꿈에서 그 알약을 딱 드셨대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기도 체험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업장이 두꺼우면, 아직 기도빨이 부족하면 꿈에서 딱 나타나셔서 먹어라 하는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못 먹는데요. 아예 안 먹어요 하고 거절하거나 먹으려고 하는데 꿈에서 딱 깨버린대요. 그게 아직 기도빨이 부족하고 업장이 두꺼워서. 예전에 저 아시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김천에 수도암이라고 있어요. 수도암이라고 아세요? 예,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1000m 고지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저도 그 수도암에서 머리 깎고 출가한 뒤에 거기서 7개월, 8개월 거기서 4분 정도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한 힘으로 이렇게 제가 잘 버티면서 사나 봐요. 그때 수도암에서 기도를 하셨던 제 선배 스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제 선배 스님이세요. 한참 선배 스님이신데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대요. 우와. 꿈에 산신령이 딱 나타나시더니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내가 스님에게 선물을 주겠다 하면서 품에서 뭘 딱 꺼내는데 팔뚝만한 산삼을 꺼내더래요. 산삼. 먹어라. 근데 스님이 딱 보더니 저 열체질이라서 안 먹습니다. 나 열체질이라서 나 삼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배 스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산신령이 당황하시더래요. 꿈에서. 스님 이거 먹는 게 좋은데 드십시오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드십시오 이랬대요. 2번이나 3번이나. 그랬다가 뭐라고 했다? 나 삼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딱 깼대요.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름만 되면 아주 유명한 큰 스님,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주 큰 스님,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큰 스님을 찾아가서 꿈 얘기를 했더니 큰 스님이 벌컥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삼삼 중에서도 최고의 삼이 몽삼인데 무슨 삼? 몽삼. 몽삼. 꿈에서 주는 삼은 가피가 있는 산삼이라는 거예요. 불보살과 산신령의 가피가 있는 삼이 몽삼. 꿈몽자. 그걸 왜 안 먹냐? 그걸 왜 안 먹냐?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웃자고 한 말이지만 실제로 들은 이야기고, 내 공덕이 부족하거나 아직 내 업보가 부족하거나 내 기도빨이 부족하면 꿈에서 저도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참 희한하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꾸 복을 지어야 돼요. 약을 먹어라 하고 조상님이 얘기하셔서 그 노보살님이 약을 드셨대요. 꿈에서. 그 꿈에서 딱 깼는데 속이 시원하시더래요. 그 꿈 꾸고 나서 평생을 앓고 있던 위장병이 싹 사라지셨대요. 그래서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그동안 못 드신 거 다 드셔야 되잖아요. 며느리한테 라면 끓여와라, 국수 끓여와라, 그 사이다 좀 가져와봐라. 젊었을 때는 그렇게 드시고 싶어도 조금만 드셔도 탈이 났는데 그 꿈에서 조상님이 주신 알약을 먹은 꿈을 꾸고 나서 속에 있는 위장병, 속병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지금 속이 더 편안하시대요. 그 얘기를 광주에서 만나신 거사님께서 본인 모친 어머니께서 실제로 겪으신 일이라고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또 어떤 생각 들어요? 오늘부터 또 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네. 대답도 어찌 어정쩡하다. 자,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부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가득합니다. 그 부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누구의 몫이다? 본인의 몫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야 부처님 소중한 법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이 법륜사가 또 법화경, 법화도량 아닙니까? 법화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부처님을 친근, 가까이 하고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이 있고 선업이 있어야 이번 생에 또 무슨 경을 만날 수 있다? 법화경을 만날 수 있다. 간곡하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우리가 무슨 경전을 공부하건 법구경을 공부하건 천수경을 공부하건 지장경을 공부하건 금강경을 공부하건 마지막에는 결국 무슨 경으로 들어온다? 법화경으로 들어온다. 왜냐? 법화경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리라. 우리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성불을 증명하는 경전. 그게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묘법연화경, 줄여서 이 법화경을 대승경전의 왕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슨 경의 왕이다? 대승경전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비유품까지 공부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의 품을 우리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신의 품에서 뭐라고 어떤 말씀이 펼쳐지냐? 아주 유명한 법화경의 그 유명한 비유설화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우리 불자들에게 그대들이여, 지금까지 부처님이 그대들에게 설법했던 모든 내용은 다 성불의 길로 이끌기 위한 방편법이었다. 처음부터 성불의 법, 모든 중생 성불하게 되리라. 처음부터 성불의 법을 설하면 중생들이 다들 두려움에 떨게 된다. 내가 나 같은 중생이 무슨 성불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같이 수준 낮은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불자들이 수행을 하면서 성불의 길은 너무나 멀고도 머니 어떻게 그 멀고 먼 성불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약한 마음을 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중생들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무슨 법을 설하셨다? 방편법을 설하셨다.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이라는 세 가지 술의 삼승의 길을 설하였고, 중생들 수준을 높인 뒤에
비로소 부처님의 진실한 법,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진짜 법을 설하게 되니, 그 부처님의 진짜 법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일불승, 바로 성불의 수레이다. 부처님의 법을 만난 모든 중생은 결국 뭐하게 될 것이다?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宣법하시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기뻐합니다. 아,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보물이 있었는데 그 보물을 중생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너에게 이런 보물을 주겠다, 너에게는 저런 보물을 주겠다, 또 너에게는 이런 보물을 주겠다, 중생 수준에 맞춰서 보물을 주겠다,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준 뒤에 그 중생들로 하여금 활활 불타오르는 집에서 중생들을 그 불타는 집에서 꺼내온 뒤에 그 중생들에게 약속했던 보물이 아니라 정말 부처님이 주고 싶었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최상의 보물, 최고의 보물을 비로소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그 최고의 보물이 바로 무슨 경이다? 법화경이고, 무슨 가르침이다? 일불승의 가르침이다. 이게 바로 우리 비유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신의 품, 따라해보세요. 신의 품. 믿음에 대한 가르침, 믿음에 대한 가르침. 이와 같은 부처님의 비유품에 나온 비유를 들으면서 수많은 제자분들이 다 함께 기뻐합니다. 다 함께 찬탄하고 다 함께 기뻐하면서 이제 부처님께 이와 같이 부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따라해보세요. 중자의 비유, 가난뱅이 아들의 비유, 라는 유명한 비유설화가 나오게 됩니다. 오 부처님, 세존이시여, 이제야 부처님의 뜻을 저희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우리 부처님은 저 보살들한테만, 저 대승의 보살들한테만 그대들은 성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왜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자그마한 법을 가르쳐 주실까 라는 섭섭함과 서러움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우리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점점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여 결국 성불의 깨달음, 부처가 될 수 있는 성불의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참으로 훌륭한 방편법임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명한 가난뱅이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어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 밑에 아들 하나가 또 있었는데 이 아들이 멀리 어렸을 때 집을 나가서 아버지와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다가 지쳐가지고 어느 도시에 들어가서 다시 아들을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10년, 20년, 30년, 50년,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아들은 다 큰 성인이 되었는데 가난뱅이 거지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뱅이 거지가 된 아들이 우연히 어느 큰 성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성에서 자기 아버지를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 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거지 아들이 부자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인 줄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 헤어진 것도 있겠지만 평생 거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거지라는 습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서워. 거지라는 뭐가 들어있다? 습. 따라해보세요. 업습. 이게 업의 습관이에요. 나는 그지다라는 업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아버지를 만났지만 얼굴도 기억 못할 뿐더러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귀한 집안의 사람이겠구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겠구나 생각하는데 그 큰 부자인 아버지는 거지가 된 아들을 우연히 딱 마주쳤는데 아들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딱 알고 그토록 기다리고 애타게 찾던 아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저 그지 아들이 막 이제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으니까 저러다 놓치겠다 저러다 놓치겠다 싶어서 자기 밑에 하인을 시켜가지고 아들을 데려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그 거지 아들을 딱 붙들고 우리 따라오십시오 하는데 우리 같으면 왜 날 만나자고 하지? 이놈의 미칠 듯한 매력은 어쩔 수가 없거든. 또 누가 나한테 또 껌뻑 반해가지고 이거 미치겠는걸 이거 이렇게 이제 왕작돈 같은 게 있잖아요. 이 거지 아들은 평생 어떤 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업습. 그지라는 업습이 있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왜 그러세요 하고 거기서 막 울며 자빠진 거예요. 이 업습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자격지심, 열등감이에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혼자 온갖 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말을 불교적으로 딱 이해하면 부처님은 그렇게 우리가 본래 부처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중생이다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중생이 무슨 수행을 해? 우리 같은 중생이 무슨 성불을 해? 우리 같은 중생이 무슨 극락세계에 태어나? 다 이런 중생이라는 허망한 전도몽상, 자격지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자인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의 아들인데, 우리가 바로 부처님 제자고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업습, 거지라는 중생이라는 업의 습관에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저러다가 또 도망가겠다 싶어서 살짝 빼어납니다. 배고프지? 갈 데도 없지? 우리 집에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 쓰레기랑 똥오줌 좀 치워주면 밥도 많이 주고 잠잘 것도 만들어줄게. 좀 일하다 가라. 밥도 많이 줄게. 좀 쉬다 가라. 그때서야 이 거지 아들이 그럼 밥 많이 줍니까? 밥 많이 줄게. 저 밥 많이 먹는데요? 그래 소같이 먹어라 야. 많이 줄게. 이렇게 꿰어냈겠죠. 그래서 이제 부잣집에 가가지고 가장 허드렛 일부터 하는 거예요. 분명 똥오줌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주는 밥 먹고 허름한, 또 좋은 방 주면 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러나 도망칠까봐 허름한 방에서 또 잠을 재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지 아들은 그렇게 세상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 아버지가 딱 거지 아들이 집에서 쓰레기 치우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더러운 옷으로 갈아입고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좋은 옷 입고 딱 아들 만나러 가면 또 겁먹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이 사람이 왜 그럴까? 허름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아버지가 거지 아들을 만나서 점점 친해지게 됩니다. 피곤하지? 일로 와 우리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실까? 이러면서 동전 넣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힘들지? 힘든 거 없냐? 괜찮냐? 자꾸 빼어내는 겁니다.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 꾸준히 일하면 좋은 음식도 많이 얻어먹을 수 있고 평생 여기서 편안하게 살면서 추위에 안 떨고 여기서 배부르게 살 수 있으니까 딴 데 나가지 마.
그럼 이 거지아들은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아우 저 여기 너무 좋아요. 저 여기서 그냥 살래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지혜로운 아버지가 거지 아들과 점점 친해지면서 조금씩 단계를 높이는 거예요. 쓰레기 치우고 똥오줌 치우던 그 위치에서 점점 승진시켜줘서 나중에는 부자 아버지의 보물 창고를 지키는 문지기를 시키게 됩니다. 우리를 치면 한 회계 재무 정도 되려나요? 그러면서 그 큰 부잣집의 보물 창고를 지키고 금고지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보는 눈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좋은 걸 많이 봐야 돼요. 좋은 걸 많이 봐야 된다는 게 비싼 거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수준 높은 걸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우리는 수준 높은 걸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국립박물관에 가면 세상 어떤 사람도 살 수 없는 수준 높은 게 저 국립박물관에 꽉 차 있어요. 자꾸 그렇게 수준을 높여야 돼요. 책을 봐도 자꾸 부처님 경전을 봐야 돼요. 뭐가 높아져요? 수준이 높아져요. 절을 다녀도 법륜사를 다녀야 돼요. 네. 뭐가 높아져요? 네. 와, 오늘 답답했다.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네. 수준을 높여요. 그 금고지기 하면서 그 부잣집에 보물창고 지키고 자꾸 보물들을 보니까 점점 뭐가 높아져요?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거지아들이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지다. 나는 평생 그냥 그지 같은 삶을 살아왔다. 라는 마음에서 아유 나는 저런 보물도 없고 나는 뭐하고 살았나. 나도 이제 저런 보물을 갖고 싶다라는 이제 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겨우 똥오줌 치우면서 배만 부르면 대기하면서 살던 삶에서 야 사람으로 태어난 인생이 산다면 이런 것 정도, 이 정도 보물창고는 좀 손아귀에 쥐어야 되는데 이런 욕심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비로소 그 거지 아들의 마음이 충분히 나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높아졌구나. 마음의 그릇이 커졌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보고 왕족들과 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지였던 자기 아들을 앞에 딱 세운 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그 아들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내 친아들입니다. 제 모든 재산을 제 친아들에게 모두 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그 아들도 크게 놀라워하면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재밌죠? 네.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이거 딱 듣고 와 아들, 그지 아들 대박, 겁나 대박, 로또 터졌어. 아 더럽게 부럽네. 이래버리면 우리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화경 다 읽어보셨죠? 네.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할 때 이와 같이 제도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중생들한테 부처님 최고의 가르침을 주면 중생을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업습. 중생으로 살아왔던 그 업의 습관 때문에 부처님의 그 최고의 최상의 가르침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 같은 중생이, 나같이 못난 놈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아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중생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처음에는 거지 아들이 놀라지 않게 똥오줌 치우고 쓰레기 치우는 것에서 시작했듯이 처음에는 부처님께 기도해라, 부처님께 절을 해라, 부처님께 쌀 좀 올려라, 조상님 천도제 좀 올려라. 그러면 복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러면 먹고 사는 것도 편안해지고 가족들도 잘 된다. 딱 요 정도 맛배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중생들은 그거 제일 좋잖아요. 스님, 저 부처님께 기도하면 부자 될까요? 부자 되지. 돈 많이 번다. 저 부처님께 기도하면 우리 자식들 잘 될까요? 자식들 잘 되지. 자식들 다 잘 풀린다. 맞기는 맞지만 사실 그게 부처님 최고의 가르침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부터 맛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 절하는 법도 배우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부처님 법문을 자꾸 들으면서 점점 내 수준이 어떻게 돼요?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부처님께 기도하니까 참 좋구나.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공덕을 땅고 복을 지는 게 참 중요하구나.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점점 닦으면서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내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딱 생기면 이제 진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네. 진짜 들어요? 네. 네. 진짜? 네. 맞아요.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운데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우리 눈높이가 정말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점점 기도하고 수행하고 부처님 법을 닦게 되었을 때 우리가 법화경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법화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은 모든 중생은 반드시 뭐하게 되리라? 성불하게 되리라. 우리는 이미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화경 가르침이에요. 근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우리가 성불하리라 하면 덜컥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중생이 절해준 다녔다고 기도 좀 했다고 우리가 성불하겠어요? 심지어 어떤 중생은 스님, 저 성불하기 싫어요. 아니 왜요? 성불하면 심심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글자를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법화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중생들은 반드시 성불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래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중생이 바로 무엇이다? 부처님이다 라고 대승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난뱅이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면서 부처님, 저희가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모르다가 이제야 부처님의 진실한 뜻,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이제야 우리가 알아들었습니다. 마치 가난뱅이였던 아들이 부자 아버지를 만나서 부자 아버지에게 모든 보물을 다 유산받듯이 우리가 부처님의 이 위대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하오리까 라는 내용이 신의 품에서 쫙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 법화경 독송용 책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153페이지. 없으신 분들은 한 구절씩 따라하세요. 자, 한 구절씩 따라하세요.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저희들의 좁은 마음을 아시고는 너희들도 성불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처음부터 성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좁은 마음의 중생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눈높이에 맞춰서 자 따라해 보세요. 저희들에게 무릇법을 얻어서 무릇법이라는 것은 번뇌가 없는 법, 번뇌를 소멸하는 법입니다. 소승을 성취한 성문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라한이 되어라,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난 뒤에 중생들 수준이 점점 높아졌을 때 부처님은 또다시 저희들에게 분부하사 최상의 도를 설하시고 이 법을 닦는 이는 반드시 성불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그대들은 반드시 성불하리라. 153페이지예요. 그냥 다음 시간부터 나누고 그냥 앉으세요. 너무 번잡하다. 153페이지 밑에.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만난 중생은 반드시 뭐하리라? 성불하리라. 그래서 성불을 증명하는 경전이에요. 또 밑에 한 구절씩 따라해 보세요. 저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큰 보살들을 위하여 갖가지 인연과 갖가지 비유와 수많은 말로 최상의 도를 설하니 이에 여러 불자들이 저희들에게 법을 듣고 밤낮으로 생각하여 부지런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때에 부처님이 그들에게 우리 불자들에게 수기를 주었습니다. 그대가 미래 세상 부처가 되리라. 이걸 수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그대들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한다 하시면서 모든 부처님의 비밀하게 간직한 법을 보살들만을 위하여 참된 이치를 설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참되고 요긴한 이치를 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섯대 들으세요. 우리 소승 아라한들에게는 성불이라 라고 설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방편품과 비유품을 통해 가지고 그대들도 다 성불하리라 라고 설득하시면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신의 품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157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157페이지 이제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았으니까 부처님을 이제 찬탄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157페이지 부처님의 은혜를 찬탄하다. 보살들만 성불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다 성불할 수 있구나. 눈높이에 맞춰서 가난뱅이 아들을 점점 큰 보물을 줄 수 있도록 점점 우리를 인도해주고 결국에는 그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 주듯이 우리가 다 성불할 수 있는 최상의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다 아낌없이 주셨구나. 부처님 은혜를 찬탄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세존의 크신 은혜 희유한 일이며 저희들을 사랑하사 교화하여 이익을 주시니를 한량없는 세월인들 누가 능히 갚을 수 있겠습니까? 또 밑으로 내려와서 머리에 이고 받들거나 두 어깨에 업고 다니기를 항아사 겁동안에 전성을 다해 공양하며 가지각색 보배로서 높은 탑을 세워놓고 훌륭한 옷을 벗어 땅에 깔아 이러한 온갖 일로 공양하기를 항아사 겁동안 한다 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희유하시며 한량없고 그지 없으며 생각할 수 없으며 크고 크신 신통이시며 모든 법의 왕이시니 자, 또 내려가서 상에 집착한 범부들에게 알맞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모든 법에 자유자재하시어 중생들의 모든 용락들을 속속들이 아시고 그들의 뜻과 힘에 알맞게 맞추시어 한량없는 비유로서 법을 설하십니다. 각가지로 헤아리고 분별하여 아시고서 일불승을 나누어서 삼승법을 설하십니다. 네, 합장 내리시고요. 네, 내용이 길어서 그냥 굵직굵직한 부분만 이렇게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무슨 뜻인지 더 와닿죠? 네, 부처님 법이 이와 같이 좋아요.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생에 복이 없으면 부처님 법 만날 수 있다 없다? 정말 우리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세 가지로 말씀드리죠. 늘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두 번째가 복을 지어라, 항상 선업을 지어라. 세 번째가 무엇을 잘 닦아라? 마음을 잘 닦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늘 불자님들께 하는 얘기가 복지러 왔는데 못 까먹지 말자, 못 까먹지 말자. 우리 중생에 업습이 있어요. 무슨 습? 업의 습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질투, 시기, 인색함, 이런 업의 습관은 부처님 법을 닦아도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전문 용어로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헷가닥! 이런 헷가닥, 헷가닥. 헷가닥 하는 사람들이 통닭을 좋아해요. 미안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내가 헷가닥했나 보다. 말이야 반달이야. 결론이 헷가닥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법화경에서 나오죠? 상에 집착하는 중생들. 상에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내려놓고 복 지으려고 절하는데 복 까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 주지스마고 하는 얘기지만 이 소중한 부처님 법 만났는데 우리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며 살아야 된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늘 복을 지으시고 또 앞에서 복 지었는데 뒤에서 못 까먹으면 안 돼요?
볶아먹으면 안 되고 항상 나의 없음 중생의 이 번뇌의 마음을 항상 뭐 해야 된다?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삶의 아름다운 부처님의 법을 공덕을 활짝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